지난 주간은요, 우리 주안의 교회가 6주년 되는 주간이었습니다.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던 그런 한 주간이었어요. 6년 동안 또 저희 가족과 함께 해주셨던 또 하나님, 그리고 성도들과 우리 함께 하나님께 조금씩 바꾸어 가시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과 또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며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지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지금까지 도우셨고 또 앞으로도 도우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이다,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저는 2주 전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복습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음란한 고멜이라는 여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준 남편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소선지서 중에 하나인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폭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요나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도망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자신의 생각과 달라 보이자 하나님의 지시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최대한 먼 곳으로 요나는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하나님에게서 도망친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불순종에 빠진 인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할 때 선지자 요나에 초점을 둬서는 안 됩니다. 요나서의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요나는 앙심을 품었지만 또 하나님은 자비로우셨고요. 요나는 도망을 갔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나를 찾으시고 또한 요나를 또 이끌어 주셨으며, 요나는 화를 냈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죄악 속에 있던 니느웨 사람들 역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신 그런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는 불순종하는 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자비다라고 요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도망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시기 때문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것이 없고 그분의 눈은 온 땅을 살피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아주 멀리 도망치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방금 읽은 요나서 1장 1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외치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니느웨는 반대편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죠. 다시스라는 것은 지금의 스페인 지역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중해가 세계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에 바로 이 니느웨와 다시스라는 두 도시는 끝과 끝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떠나서 지구의 반대편인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요나가 타고 있다라는. 그러나 하나님은 큰 바람을 일으켜서 그를 바다에 빠지게 했고 역시 또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키게 하여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돌아가게 하셔서 또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이 오늘 요나 이야기의 그 줄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불순종의 아이콘과 같은 요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삐딱하게 생각하고 항상 어기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전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참고로 사무엘하 14장 25, 2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하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였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음이었더라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북이스라엘 왕국에 임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들에게 선포하게 했고요. 요나는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용기 있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나 이런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던 요나가 이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후 때와는 다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라고 하셨던 그 이유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럼 니느웨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다라고 하십니다. 아수르는 우리 몇 주 동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히스기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였고 또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을 어려움에 처해 있던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아수르는 어떤 면에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였고 또 계속해서 남유다를 괴롭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대적인 아수르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다는 것은 요나에게 비록 위험하긴 하지만 거절할 만한 그런 많은 그런 명령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아수르의 멸망을 원했고 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한번 손봐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원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에 관해서 또 잘 아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기 위한 것임이었다는 것을 이 요나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틀림없이 니느웨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 만큼 요나는 믿음이 견고한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앞에 두고 요나는 뜻밖에도 하나님을 도망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믿음의 요나가 하나님을 왜 떠나 숨게 되었을까?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아수르에 대한 심판도 멸망도 없어지기 때문에 이 사실이 요나의 증오심을 높였고 그 기회야 하나님께서 그가 도망하게 된 그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요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압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 알죠.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 스스로 가려내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길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고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또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니느웨 사람과 같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를 지키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떠난 니느웨와는 반대쪽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지만 하나님의 폭풍을 만나게 하셔서 요나를 육지로 나오게끔 하려고 해요. 이런 하나님의 뜻에 요나는 굴복하기 싫어서 소문원들에게 자기를 바다에 던지게 해라, 자기를 죽게 해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소문원들은 요나를 그게야 바다에 버리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 요나를 죽음으로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또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그들을 살리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볼 때 요나를 괴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다의 풍랑과 또 물고기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또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까지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며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니느웨 사람이나 요나나 동일하게 하나님께 불순종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의 얄팍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우를 통해서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며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게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는 회개를 통해 용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요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요나의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이 남는 것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큰 물고기죠, 그죠? 물고기 하면 요나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큰 물고기를 요나에게 보이셨을까? 일단 폭풍우 속에서 물에 빠진 요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 거북이 등짝을 거기 이렇게 잡고 나올 수 있게도 할 수 있겠지만은 이 큰 물고기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 요나의 이야기를 읽어가면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낸 또 다른 이유를 알게 됩니다. 2장 7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큰 물고기를 보내주신 두 번째 이유는 요나가 3일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끔 하기 위한 것이에요. 요나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신의 교만함을 내어놓게 되죠. 이렇게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기도의 골방에서 용서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고 사명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나에게서 하나님은 좀 더 분명하게 그에게 전할 명령들을 그에게 말씀해주고 요나는 진정성은 좀 떨어지고 괴로워될지라도 그대로 하나님의 경고를 니느웨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되죠. 요나에서 3장 3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을 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갈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라고 그 말씀을 하죠. 자, 요나는 사흘 길을 걸어야 다 걸을 수 있는 크고 큰 니느웨 성을 단 하루만 다니며 대충 말씀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론은 어떻습니까? 결론은 너무 뜻밖이었어요. 하루만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했을 뿐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두 회개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니느웨 왕이 동물에게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두 번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요나의 회개였고요. 두 번째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예요. 이를 통해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 마음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용서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용서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용서의 기준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 회개만이 하나님의 용서로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요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비는 모든 경계를 넘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요나의 선포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바로 이 요나는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화를 내게 되죠. 우리 4장 1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스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지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말씀은요, 우리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질문이죠.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이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는 그런 질문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도 이와 같은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질문은 하나님이 아직 알지 못하신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진짜 문제를 깨닫고 있는가 있지 않고 있는가를 그들에게 질문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요나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셨던 것일까요? 요나는 아직도 자기 마음속 문제와 직면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우상에 집착했던 니느웨의 백성처럼 요나도 미움이라는 우상, 편견이라는 우상에 매여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으로 배우고 직접 듣기도 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배우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성읍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그 초막 위에 자라게 하셔서 그늘을 지게 했습니다. 요나가 그 그늘 때문에 정말 기뻐하죠.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 박농쿨을 벌레가 다 먹어버렸고 이를 본 요나가 다시 또 화를 내게 돼요.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자, 요나가 깨닫기 원하는 답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20만 명이요 가죽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원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사자성어에 보면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 간에 서로의 처지와 입장을 바꾸어 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니느웨의 사람들을 바라보라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청하셨고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시선으로 니느웨의 사람을 바라보았다면 요나의 이런 불평은 틀림없이 사라졌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요나처럼 마음속에 오랫동안 품어온 편견과 미움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와 긍휼을 베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작은 빚을 졌던 사람을 붙잡고 그 빚을 받아내려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용서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지체를 용서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의 그런 은혜들을 교훈들을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자비는 모든 경계를 넘어섭니다. 경계를 넘어섰다는 것은 모든 편견을 넘어서야 한다는 말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역시 모든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나의 이야기 역시 호세아와 이 고멜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열린 결말로 끝나게 돼요. 요나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진정으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했는지 아니면은 계속 분노하며 그 분노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틀림없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가,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큰 결심을 우리 이 오픈된 그런 결말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또 각오하고 또 결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자비는 경계를 넘어선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처해진 경계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열심으로 함께 넘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간섭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키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처럼 우리의 갈 길을 이끄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여러분들 기도로 한번 상의해 보십시오. 그래야 할 때 모든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보며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